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들을 찾은 것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알고 있는 것은 탕자의 비유라 그랬는데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탕자의 비유는 그 아들이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는 건지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의 핵심은 1절과 2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죄인과 세리와 같이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그들을 맞아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든 세리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그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는 비유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목자가 주인공이에요. 잃은 양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가지고서 찾기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자 우리 다 같이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그러니까 이 잃은 양을 찾는 비유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예요. 목자가 기쁜 거예요. 목자가 찾아내는 거예요. 목자가 친구들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양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드라크마라는 돈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것을 찾는 그 주인의 마음이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주인공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자, 탕자의 비유라 그러면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둘째 아들이에요. 탕자예요. 탕자가 갔다가 돌아왔다. 고생 막 직살나게 하고 돌아왔다. 우리 뭐 그 다 아니까 고생 엄청나게 하고 돌아왔다. 거기까지 알면 안 돼요. 그거는 이 글의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탕자가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날리고 고생 직살나게 하고 그러면서 돌아왔을 때에 그를 받아주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탕자의 비유라 그러면 안 되고요. 혹시 말한다 그러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 이래야지 그게 답이지 탕자의 비유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선배들이 탕자의 비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탕자의 비유라 그러는데 사실은 고치고 싶어요. 그걸 고치고 싶은데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안 고쳐지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는 이 설명을 다 못하니까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비유예요. 아버지 비유. 근데 오늘 그 11절에 보면 아주 제목을 잘 붙여놨어요. 제목을. 자, 1절 위에를 보면 제목을 붙여놨는데 1절 위에 뭐라고 붙였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잘 붙여놨어요. 두 번째 8절 위를 보시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이것도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잘 붙였어요. 세 번째 11절 위도 제목을 정말로 잘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안 해놨어요. 세 가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았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고 잃은 아들을 찾았고 이 제목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잘 붙여놨다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진짜 제목을 잘 붙였어요. 자 그러면 어제 두 가지를 같이 나누었으니까 오늘은 세 번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그 마음 아버지의 비유가 어떤가? 자 12절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나누어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 재산을 아버지 땡겨서 나한테 다 주세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내가 그거 가지고 좀 뭐든 하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줬어요.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재산을 아들에게, 그 둘째 아들에게 주었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요. 그 12절 뒤쪽에 보면, 맨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어요? 각각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큰아들한테 준 거예요. 작은 아들한테도 준 거고, 아버지가 둘째만 재산을 준 게 아니라 첫째랑 둘째랑 나눠줬다고요. 아버지의 재산도 물론 있지만, 이제 있기도 하지만,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줬어요. 둘 다 나눠줬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공평해요. 우리가 잘못 알기로는 생각도 거의 못하지만 큰아들에게는 재산을 안 준 걸로 생각하는데요. 재산을 줬어요, 다 같이. 그런데 둘째 아들만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자기 거를 다 이제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원래가 이런 아들이에요. 그렇게 쓰고 싶어서 나눠달라 그런 거예요. 큰 아들은 나눠달라고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어차피 받을 거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아이의 품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은 남아서 아버지 곁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요. 둘째 아들만 다 재산을 자기 가지고서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거기 가서 고생 엄청나게 하잖아요. 14절 보세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돼지 먹는 거라도 먹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몰린 거죠. 다 잃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이걸 다 썼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서야 또 한 가지,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는구나.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하소서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을 직살나게 해보니까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많은데 그 품꾼들에게 풍족한 양식이 있어요. 아버지의 종들인데도 그들은 풍족해요. 그런데 나는 자유인인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그때서야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요?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집 나가면 진짜 개고생이에요.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집 나가면 그렇게 고생하게 돼 있어요. 나가지 않으면 몰라. 나가보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보니까 그때서야 아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서야 얘기하고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보면 알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놓아보니까 알아요.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그러니까 이제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자, 여기까지만 보면 주인공이 아들인데 이제부터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20절 다시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부터가 이제 아버지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리가 멀어요. 아들이 저기 와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말은 없는데 매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거리가 멀다는 것은 알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알아보기 힘드는데 여기 그러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 알아본 거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서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 20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라 누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런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와 똑같죠. 양이 그 목자를 찾아서 온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가지고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비록 찾아 나서지는 못해도 아들이 오기만을 눈을 이게 꼽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먼데 멀어도 아버지가 알아봐요. 어떻게 해요? 측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 가지고서 아들을 딱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다 했어요. 21절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와 아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제 말도 못해요. 그럴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너는 품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돌아온 아들을 내치지 않아요. 네가 내 재산을 다 갖다가 탕진해? 안 그래요. 너 당해봐. 거기서 직살나겠지. 더 당해야 돼.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막 달려가가지고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 그 다음 어떡하나 볼까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첫 번째.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기라. 네 번째,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랬어요. 네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뭐 했느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라는 거, 옷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옷을 줄 때 요즘에 이제 옷을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옷을 이렇게 갖다가 놓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져다가 그걸 이제 팔기도 하고 뭐 어떤 시설에 주기도 하고 그런 거인데, 여러분 옷 갖다 낼 때 내가 어저께 산 옷 갖다 내요? 내가 누구한테 옷을 줄 때 진짜 마음 먹고 사줄 수는 있어요. 사드리고 뭐 그렇게 해요. 내가 진짜 아끼는 거 갖다 줘요? 안 준다니까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줘요? 여러분,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큰아이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입는 양복 입어보고요, 그리고 옷도 좋은 거, 아빠 이거 좋네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너 입어라. 이렇게 되죠. 누가 입으라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걔는 입고, 큰아이가 지금은 군대가 있지만 지난번에 군대 갔다 왔을 때도, 휴가 왔을 때도, 지지난주에 왔을 때 걔가 신고 돌아다니는 게 그 구두 신고 돌아다녔거든요. 그 구두 제 거예요. 근데 진짜 더 웃기는 거는요, 얼마 전에 군대 가기 전에 걔가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요, 제가 사놓고 저는 사가지고서 잘 뜯질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물도 받으면, 옷도 받으면 그 옷을 잘 못 뜯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옷은요 3년씩이나 안 뜯고 갖고 있는 옷도 있어요. 저는 뭘 처음에 뜯는 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도 이렇게 예쁘게 사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뜯어가지고 못 먹어요. 잘. 우유도 잘 못 가가지고 못 먹어요. 처음을 진짜 두려워하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딱 까면 이게 망가진다는 생각을 항상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10,000원짜리도요, 10,000원짜리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잔돈으로 잘 못 바꿔요. 이 결정장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두를 사가지고요, 그거 영락교에 있을 때 샀으니까 벌써 한 7년 된 구두인데, 닥스 옛날에 좋다 그래가지고 닥스 이렇게 사놨어요.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지가 신고 돌아다니더라고, 주일날. 그런데 그거 신고 돌아다녔다고 제가 뭐라고 안 해요. 너 마음에 드니? 그랬더니 아빠 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럼 네가 신어라. 그래서 신으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신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그거 신고 왔잖아요. 못된 거 신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부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이가 가져도 괜찮아요. 기쁘다고요.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요.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애가 왔는데 완전 거지로 왔어요. 거지로 왔으니까 너 고생 찔찔이 해봐.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여러분, 옷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 옷이 3번 나와요. 요셉에게 옷이 3번 나온다고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이 나와요. 아버지가 형들하고는 구분하게 아주 요셉을 예뻐해서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 채색 옷을 누가 벗겨요? 형제들이 다 벗겨버렸어요. 너만 아버지가 이걸 주어? 벗겨버리고 거기다가 뭘 묻혔어요? 염소를 죽여가지고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옷을 다 벗겨버린 상태로 애를 팔아버리고 그 옷 갖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줬잖아요. 아버지 죽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이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세월이 10년 넘게 살아요. 그렇게. 두 번째, 요셉이 입었던 옷은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이 입혀준 옷이에요. 보디발이 입혀준 옷이 그 종 중에서 가장 최고의 종이었으니까 그래도 좋은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은 어떻게 해서 벗어요? 지가 벗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지가 벗어버렸어요. 다 벗어요. 아버지가 입혀준 옷도 벗고, 그 다음에 보디발이 입혀준 옷도 벗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와요. 세 번째는 누가 입혀줘요? 세 번째는 죄수복을 입고 가서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가 너 이제부터는 총리해. 그래서 바로가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와요. 42장에.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인장 반지를, 자기가 인장 반지라는 것은 옛날에는요, 왕들이 여기다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반지가 그냥 보여주는 반지가 아니라 이 반지가 인장이라고요. 그래서 왕의 문서에다가는 이 반지를 갖다가 딱 찍으면 이게 왕의 조서가 되는 거예요. 그 인장 반지를 요셉에다가 끼워준다고요. 그 다음에 금목걸이를 요셉한테 달아주죠. 걸어주죠. 그리고 왕의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버금 수레. 똑같은 수레가 아니라 버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요셉에게 주어서 요셉이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고, 왕이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웠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요셉은 3가지의 옷이 나온다고요. 그 옷들 중에서 나중에 남는 옷은 바로의 옷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좋은 옷은 누가 입혀주느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입는 옷들은 다 때가 되면 다 벗는다고요. 때가 되면 다 벗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입는 옷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어떤 옷이에요? 흰 옷을 입고 나온다. 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 그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간다.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가서 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요, 아무나 입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 보세요. 좋은 옷을 입혔잖아요. 22절 보세요. 좋은 옷을 입혔어요.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요셉과 똑같잖아요. 손에 가락지 끼웠어요. 세 번째 뭐 했어요? 발에 신발을 신겼어요. 여러분, 신발을 신겼다는 건 뭐냐면, 종들은 그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한테 가리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말도 못합니다. 이미 품꾼의 하나, 종의 모습으로 갔는데 아버지는 종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줘요? 나의 최고의 아들로 받아준다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뭘 신겨요? 신발을 신겨요. 마지막에 뭐예요?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그래서 송아지를 끌어서 잔치를 벌여준다고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의 아버지 마음.
아버지는 다 해주고 싶어요. 전부 다 해주고 싶어요. 24절 볼까요? 23절부터 다시 볼까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아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죽은 아들 살아왔어요. 잃어버린 아들 찾았어요. 6절 가볼까요? 6절 가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 볼까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똑같아요. 자, 다시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리고 살진 송아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까 나왔죠. 24절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똑같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거예요. 죽은 아들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죄인과 세리를 그만큼 기뻐해요. 자, 마지막으로 맏아들이 나와요. 25절 보시면 맏아들이 나오는데 맏아들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였다. 여러분, 맏아들 어떻게 했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뭘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살진 송아지 잡았다. 동생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 잡았다. 맏아들의 관심은요, 동생이 아니에요. 자, 28절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형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이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 큰아들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 그동안 아버지랑 있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잡아준 적 없는데 작은아들 외국에 나가가지고 창녀들과 돈을 다 써버린 아들 왔는데 그랬다고 송아지 잡았습니까? 살찐 송아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 아버지한테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나는 그렇게 해놓고 동생 왔다고 살찐 송아지 잡아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맏아들 자기 재산 있어요, 없어요? 받았어요, 이미. 그러면은 자기 재산은 있고 동생은 없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해요. 불쌍하다. 저 인생 어떡하냐? 저거 이제 돈도 없이 이제 어떻게 사냐? 아이고, 지 재산 다 없어졌는데 어떡하냐? 요 생각은 못 하잖아요. 아이고, 내 동생 살아왔네? 요 생각 못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맏아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죄인과 세리를 보고서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해?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맏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맏아들과.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해줘요? 나한테는 왜 안 해줘요? 이미 받을 대로 다 받았잖아요. 다 내 거잖아요. 이제 동생 거는 없잖아요. 아버지 거 재산 조금 있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혹시 준다 그래도.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31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너 네 것 다 있잖아. 32절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얘기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면 7절로 넘어가요.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만 회개해도 그렇다. 10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죄인 한 사람도 기뻐하는 마음. 자, 다시요. 어제랑 똑같이 말해요. 여러분, 교회의 기쁨은 뭐가 기쁨이에요? 뭔가를 하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 대단해지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의 기쁨이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지, 우리가 뭘 했다, 내가 뭘 가졌다, 그게 교회의 기쁨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기쁨.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가셔서 요즘은 인터넷이 다 되니까 핸드폰으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 렘브란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기독교 화가로서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빛의 화가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렘브란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아들의 귀환 혹은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대한 설명도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아버지의 손이 두 개인데 한 손은 여자의 손이고 한 손은 아빠의 손이고 남자의 손이고,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신을 어떻게 되냐, 한 신발은 완전히 벗겨져 있고 하나의 신발은 반이 꺾여져 있는 신발이 있고, 둘째 아들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게 있고, 아들의 눈과 아버지의 눈이 완전히 다르고, 아버지의 눈은 거의 실명한 상태의 눈을 그려놨어요. 아들을 기다리다가 실명한,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안 오니까 그걸 기다리다가 거의 실명한 듯한 눈을 그려놨어요. 그 렘브란트가 이걸 묵상하고서 그린 그림이에요. 한번 가셔서 오늘 가시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가 될 겁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 혹은 아들의 귀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아들을 만나는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죄인 하나만 회개해도 그만큼 기뻐하시는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꼭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